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월 3일이라고 해서 어린이 또 우리 대축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종암교회 성전뜰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수고하신 우리 교육 담당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부모, 그런 자녀.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간 아버지가 시원하다, 아들 어서 들어와, 그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아들이 놀라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리고 그 상처의 아픔이 어느 정도 잊혀진 어느 좋은 날, 그 아버지와 아들은 또 함께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원하다, 아들 어서 들어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목욕탕에 텀벙 들어간 아들 놀라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 정말 이 사람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네. 이런 부모, 그런 자녀. 아버지와 새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큰 아들이 누워있는 아빠를 발로 툭툭 치면서 하는 말, 아빠 밥 먹어. 버릇없이 키운 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둘째 아들이 들어와 하는 말, 아빠 형 말이 말 같지 않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어떡하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다가와 아버지를 보며 자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버님 진지 드셔야지요.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막내 아들이 말을 합니다. 얘는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울어. 이런 부모, 그런 자녀. 제가 종암교회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마 기억도 하지 못할 놀라운 사실은 5년 동안 매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제가 도맡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어머니 기도회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종암교회 어머니 기도회는 올해로 6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마다 100명의 어머니들이 참석하고 계시고, 2주 전에 주견자 사모님이 오셨을 때는 종암교회에 어머니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무려 160명의 많은 어머니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월차를 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아프지만은 자녀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며 나와 기도한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친구의 소개로 오셨는데 강원도에서 사시는 분이 친구가 하도 좋다고 해서 왔더니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가 부흥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 기도회에 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자녀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래 자식에 대한 유행어로 아들을 낳으면 1촌, 아들이 대학에 가면 4촌, 아들이 군대 다녀오면 8촌,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이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점점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반만 주면 쪼들려 죽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부모 노릇이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윌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1위입니다. 2위는 행복한 결혼생활, 3위는 좋은 친구를 갖는 것, 4위는 자기 분야에서 정상이 되는 것, 5위는 권력 또는 영향력을 소유하는 것, 6위는 부자가 되는 것, 7위는 명예를 얻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답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1위가 돈 버는 일이랍니다. 2위는 명예를 얻기 위해, 3위는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일에, 4위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5위는 좋은 친구를 유지하기 위해, 6위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일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모들은 마음으로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식들을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모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저는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퍼스펙티브, 관점,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눈에는 환자만 보이고, 형사 눈에는 범인만 보이고, 임산부는 같은 임산부만 보이고, 미용사는 사람들 머리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고 저는 주일날만 되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세교우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도 이 관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떤 태도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지요. 말 잘 안 듣는 철부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분명히 잘할 거야, 우리 자식 분명히 잘 될 거야, 희망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건강한 자녀 교육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부모, 그런 자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회자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신앙인과 불신앙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문은 프리스턴 대학 총장의 가문으로서 미국 대각성 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또 한 가문은 동시대 인물로서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믿음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먼저 조나단 에즈워즈의 후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의원이 3명, 상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후손들이 26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한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맥스 주크 후손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그는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의 직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자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평범하게 살아간, 그냥 대충 살아간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저는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큰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생활교육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데 이 일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믿음의 리더가 키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 가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바로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행동이 전혀 다른 부모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상냥하고 친절하고 교양이 넘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자녀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도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엄마 칭찬을 하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의 이중성에 속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서는 헐크로 변한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우리 옆에 분에게 영혼을 담아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웁시다. 예, 조금 더 영혼을 넣어보세요. 다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웁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모세라고 하는 책에서 모세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을 가진 그 부모 때문이다.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부모, 모세의 부모의 앞에 붙여 있는 수식어가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분을 소개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모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염경한 씨와 전영민 씨가 진행하는 교통방송 라디오에 초등학교 4학년들에게 아빠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조사했더니 4위가 소리치고 혼내기, 3위는 신문 보기, 2위는 잠자기, 1위는 술 마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조사했더니 우리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 잔소리꾼, 욕쟁이, 거짓말쟁이, 헐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 희생, 헌신, 사랑 등과 같은 단어도 있겠지만 그것은 철이 든 이후의 말들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하면 떠오르는 말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항상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장가들어. 아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본문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깨달아야 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왜 그러면 이토록 레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이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그들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18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하는 동안 제가 많이 깨닫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믿는데 여자가 믿지 않는 가정보다 여자는 믿는데 남자가 믿지 않아서 신앙에 티격태격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가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 나름대로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죠. 결혼해주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길래 내가 결혼해 주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들어오고 나가고 다르다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만큼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의 삶의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두 사람이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인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순간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아니, 부모가 아이를 숨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엄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집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길 없는 초라한 움막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군대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숨긴다? 석 달은커녕 3일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본문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사실 고백하지만 저희 큰아들, 중3이 된 큰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정말 길더라고요. 긴 만큼 빼빼 말라가지고 몸무게도 2.9 얼마인가. 나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정말 못생기게 태어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는 거 있죠. 잘생겼다, 잘생겼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모세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요, 와테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와테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용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보았다고 하지만은 여성용 동사이다 보니까 결국 아빠가 봤을까요? 엄마가 봤을까요? 여성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봤을까요? 엄마가 봤을까요? 그렇지, 역시 똑똑하시네. 엄마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아빠보다 엄마들이 더 자식을 볼 줄 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정말 얼굴이 잘생긴 것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원어 의미 속에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매우 뛰어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녀의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이나 지금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모세 속에 감추어진 잠재력과 가능성,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죠.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태어난 아기를 그의 품에 안는 순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물론 저부터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실망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처럼, 모세의 아버지처럼 그 아이 속에 감추어진 잠재력과 가능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모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믿음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웁시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처럼 위대한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현재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에 노스코스트 교회라가 있습니다. 노스코스트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레리 오스본 목사님입니다. 그 레리 오스본 목사님께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내가 무조건 믿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너무도 낙천적이고 너무도 도무지 왜곡된 믿음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까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지. 하지만 그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팽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비록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한 만큼 응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확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기를 숨긴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장 절박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모세만큼은 살려주세요. 숨길 수 있도록, 끝까지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그들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서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기를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이 아기를 숨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머리는 약간 떨어져도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아기를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부모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갈대 상자에 욕청과 진을 칠하고 또한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가 갈대상에 그 상자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들이 아기를 포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기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엄마 요게벳 씨 아빠 아므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우리는 물론 아기의 목숨까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 애굽의 공주가 자주 오는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우리 한번 아기를 놓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아기를 거둘지도 모르잖아요. 공주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리암을 보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찾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선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끝까지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보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는다고 자녀를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아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요?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누구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며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하는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온유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속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모든 것을 참고 계시나요? 모든 것을 믿으시나요?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됩시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훌륭한 리더를 우리 가정 속에서 배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저는 두 번째 대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마 혼동이 오실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녀를 위해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을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지금 부모를 대신해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장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자기의 막내 동생이니까요. 만약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먼저 보기도 전에 바로의 군사가 모세가 발격된다면 아마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모세가 담긴 상자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 그 상자를 열었더니 그 속에 건강하게 생긴 잘생긴 아기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뛰었을까요? 자, 이제 아기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요? 바로의 공주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모세의 생명은 공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미리암을 보내 망을 보게 하면서 아마 미리암에게 미리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리암,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가서 지켜보거라. 아마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다. 1973년 5월 31일 여의도 광장 50여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6천 명의 메모드 연합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펴지는 가운데 저녁 8시 25분 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이 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 당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지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불의한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이 일이 잘 되든 이 일이 잘 되지 않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섭리신앙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고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카이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키웠다고 해서 자녀들 양육에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기도에 오신 수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서울우유 먹으면 서울대 가고 연세우유 먹으면 연세대 가고 건국우유 먹으면 건국대 가고 그럼 그 우유 안 마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매일매일 건강하라고 매일 우유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의 성공, 그것은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 결과까지, 마지막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 부모에게 훌륭한 모세와 같은 위대한 리더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강남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인 한홍 목사님이 그의 칼럼 영적 마이너스 통장을 후손에게 물려줄 텐가, 영적 마이너스 통장을 후손에게 물려줄 텐가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나에게 믿음의 조상이 없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된다.
후손에게 영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줄 셈인가? 죄의 유전자들은 당신에 대해서 끝을 내고 후손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라고 그 목사님은 증거합니다. 지금도 철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유난히도 믿음을 갖고 차디찬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부모님, 비록 속을 썩이고 말썽도 피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던 부모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그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녀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녀가 어떤 속을 썩이든지 어떤 말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든지 너는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